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 아마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생략을 하고 제가 개회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바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영어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교회하고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들이 사용한 것을 정리를 안 해놓고 지금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둬가지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저희 한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알게 된 한 자매님이 그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전에 저한테 카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어가지고 예배 중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통화를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쿼런틴 이런 팬데믹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퍼슨으로 이 예배 드리는 11시에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서 제가 교회 소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세상에 지금 찾아들었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참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대로 알고 믿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 위에 서서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 소식을 좀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7월, 8월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11월 대선이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는 시기까지 주요한 기도 제목들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성도님들 우리 탑 프라이어리티에 좀 두시고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한국, 미국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 몇 주 지나면 끝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질병이 정치인들의 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병은 누구 손에 가 있어야지 빨리 큐어가 되죠? 빨리 치료가 되죠? 네, 의사들 손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사들은 이거 다 큐어할 수 있다, 이거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써라, 6feet social distance 해라, 한국이 참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도 앞서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2차 전염병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걸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한국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앞서가는 그런 한국의 정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거니와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정치 수반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 위해서 성도님들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한 뜻을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지난주에는 제가 8월 30일에 졸업식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스케줄상 오늘 졸업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목사님 결정하셔서 지금 밖에서는 졸업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함께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3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우리 메릴린, 헤레미안스 그리고 프리실라 3명의 학생이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 첫째 주일은 저희 교회 애뉴얼 창립 주일입니다. 해서 올해는 21주년 우리 창립 예배가 있겠고요. 우리 계획으로는 사경회가 지속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랭캐스터 침례교회 폴채플 목사님을 우리 라이브 스트림으로 우리 초청해서 우리 나흘 동안이죠.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월, 화, 수 우리 사흘 오후 포함해서 가족 사경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성도님들 채널인 하셔서 우리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중 모임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교회에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시거나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위에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순서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시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마음에 참 가지고 계셨던 참 뜻이 무엇이었는지 교리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마지막 등장하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앞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뒤에 말씀 사이에 있는 이 4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전체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그런 성경의 원리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은 그 비유의 핵심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를 그들이 깨닫고 회심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깨닫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로서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크게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가르치시는 모든 비유들을 깨닫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배를 타고 바닷가 즈음 나가셔서 사람들을 해변에 둘러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가족들이 2박 3일 동안 좀 패밀리 트립을 했습니다. 근데 세코야 내셔널 파크 초입에 있는 그런 어떤 리조트였는데 거기에 글쎄 우리 교회 파킹랏 한 4배 정도 우리 파킹랏이 적지 않은데 꽤 4배, 한 6배 되는 그 규모의 사이즈의 그런 레이크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타가지고 거의 저쪽 끝편에 가서 이제 거기서 노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말, 자근자근 떠드는 말이 제가 여기 그걸 뭐라고 부둣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배 선착장이 있는 쪽에서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기 엄마한테 야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시고 바닷가에 배 위에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바다라기보다는 평상시에는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호수에 배를 띄우시고 사람들이 해변에 쭉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이 정도의 목소리만 내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잡음만 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됐던 겁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사람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에 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대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그런
뭐라고 하나요? 무리의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적절한 상황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부연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2절 말씀에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His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in His doctrine, 우리가 알고 있는 doctrine은 set of belief,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의 다발, 묶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불변하는 어떤 원리 혹은 질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 성도들 이것은 직접적으로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구령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원리 중에 일부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 우리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교훈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는 2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씨는 길가에 웨이사이드에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씨는 던졌더니 흙이 적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3번째 씨는 뿌렸더니 흙에는 떨어졌는데 지금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그 가시나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씨 뿌리는 사람이 들어서 뿌린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 첫 번째 땅에 떨어진 씨와 2번째, 3번째 땅에 떨어진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2가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길가에 떨어진 씨가 우리 갖게 되는 문제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4절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4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 더러는 많은 그런 attempt 중에 많은 tries들 중에 지금 어떤 부분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가령 내가 씨를 뿌리면 내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내 씨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내 씨가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씨 뿌리는 걸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는 농부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이 씨가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런 해석의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라고 이미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더러는 우리가 그런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하게 될 때 4절 말씀처럼 더러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의하면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우리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선생님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도어노킹을 합니다. 도어노킹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와서 들어주기는 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nyways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말씀에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들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졌더니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안에 있는 doctrine,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원리 혹은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 외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영향력에 의해서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세상 것들에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프라이어리티를 바꿉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쉽게 타협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이었다면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 패밀리 베케이션으로 이틀 정도 나가 있는 동안에는 가서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피크닉 에어리아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연 경관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마스크 안 썼네. 나도 안 썼는데 저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인들의 손에 있다는 걸 아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마트 가서 우리 중간에 스탑바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살 때도 애들이 물건 사러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와? 그랬더니 마스크 안 가져갔다고. 차에 와서 마스크를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에는 아무 뭐라고 할까요? 불필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마땅히 살며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그런 삶의 기본들이 사탄의 어떤 즉시 다가오는 그런 유혹에 의해서 말씀의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은 굉장히 큰,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구글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busy way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쉽게 노출이 되겠죠. 씨가 떨어지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역설적인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탄이 즉시로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그 개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에 보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 두 씨는 흙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는 흙이 조금밖에 없고 다 돌이고 다른 밭은 흙은 흙인데 이미 그 가운데 가시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가시 덤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땅 자체의 문제예요. 땅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약 말씀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해가 참 안 가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파라오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 바로라고 설명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허용했다가도 계속 바꾸지요. 아니야, 안 돼, 가지마. 가려면 가축들은 두고 가, 너희 아이들과 여자들은 두고 가. 계속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나라를 벌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harden, 더 단단하게 혹은 완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도님들, 이 두 비유에서 들려지고 있는 밭의 문제점은 이 돌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 갈려야 하는 겁니다. 더 고운 입자로 물을 흡수하고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옥토로 변해가는 그런 자기 자신의 성찰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내가 매주 듣는 말씀, 똑같은 말씀, 복음서, 똑같은 말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서신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것은 내가 들었던 말씀 같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고 있지.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가령 드시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마치 젖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님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속을 마치 망치로 두드리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아를,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고 부수셔서 그것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하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땅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흙이 많지 않은 그냥 돌밭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계속해서 그 땅을 기경하고 깨고 부수는 작업을 지속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뿌리가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 자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내다 버리든지 아니면 잘게 부수는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시덤불 속에 있는 이 땅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가령 이 가시덤불이 자라난 그 땅에 떨어진 씨가 그 상태에서 발화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시 때문에 이 떨어진 씨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후에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이 세 번째 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덤불 속에, 가시나무 속에 떨어진 이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이 가시나무들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우리 19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진리들은 우리가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살면 성경은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꼴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가시나무가 자라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이렇게 내가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속임수들,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다 속임수잖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여기 있는지 제가 한번 빨리 찾아볼게요. 성도님들, 혹시 로또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로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로또를 많이 하는데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16만 5,060분의 1.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번개불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그렇게 죽을 확률이 로또에 맞을 확률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리핑이 안 됐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질없는 것들, 결국에는 속임수잖아요. 내가 로또를 하면은 그러니까 대략 환산해 보면 한 80억을 들이면 한 10억짜리 맞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쏟아 부어도 어떤 금전적인,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이익을 얻을 확률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그 속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혹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보여주는 그런 속임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겠습니까? 말씀이 잘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나무를 뽑아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시나무를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자라고 그 말씀의 결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이고 외부에서 오게 되는 영향력,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돌, 하나는 가시나무. 이것들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우리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여기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이사이드라고 했을 때, 길 가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밭을 잘 기경하고 나면 뭐 그 외부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뭐 모판도 갖다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길 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길 가는 본질적으로는 씨를 뿌리기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씨 뿌리려고 해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길가라는 상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밭에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의 온갖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하실 때 길 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이 아니고 길 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지금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 되었건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우리 흙밭이 되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위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는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령 내가 이런 것을 소유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양다리를 걸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들을 내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내 삶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 진리의 말씀이 100% 영향력을 미치게는 하지 않는, 말씀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마치 양날 달린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100%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양날 달린 어떤 날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별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갈라서 쪼개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갈라 쪼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또 우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든 문제를 찔러서 둘러 나누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분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영향력을 100% 발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돌도 어떤 자갈도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뿌리 깊은 가시덤불도 쓴뿌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뿌리째 제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령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끼치고자 하시는 영향력이 100% 발휘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비유와 같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예, 우리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우리 씨가 있었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그런 씨가 있었습니다. 이 양자의 경우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가령 그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때 그 뿌리가 흙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돌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부수거나 의도적으로 깨시지 않으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완고하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 거절하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신다면 성도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치 단단한 돌덩이처럼 보였던 그런 흙덩어리들이 깨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부서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완고하면 부서집니다. 완고하면 깨집니다. 그럴 때 고통이 수반되지요.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파라오와 같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장자를 잃은 고통, 또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런 어떤 권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당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자.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쫓아내듯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금부치, 은부치들을 다 줬어요. 제발 나가기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자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우리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도님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지고 비참하게 고통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옥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돈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참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앞으로의 어떤 농부의 측면에서 수확에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세상에 연연하는 세상 것들에 우리 눈멀어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 성도님들, 우리 그것을 기꺼이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설명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 농부의 과령 1이라면 우리 밭이나 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그런 농부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가라지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않겠죠. 단번에 내가 뿌린 씨에 이제 이삭이 나고 이제 자랄 쯤이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은 다 뽑아버릴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아마 밭을 갈고 정상적으로 뿌리는 씨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가시나무들은 다 제거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결실들이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의 결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열정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성도님들,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런 가시나무들이 자라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우리 세상살이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밭에 돌이 하나둘 자리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햇빛이 나고 뿌리가 내릴 즈음에 땅이 없어서 다 타고 말라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얻지 않기 원한다면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우리가 정제해야 됩니다. 돌들을 제거하고 또 부수고 해서 우리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또 결실할 수 있게 해결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동안 그것이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게 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데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의 성도님들 빠지게 되었다면 하루속히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시된 우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마운트의 어떤 결과를 내었지만 우리 결론적으로 이 씨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져서 의도한 대로 그 씨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씨의 경우에, 이런 마음밭의 경우에 삶의 방향을 지속해야 합니다. 앞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삶의 방향을 변화해야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이 제시되었다면,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내고 있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방향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삶에 어떤 인간적으로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보링하다. 아, 이거 너무 재미없다. 뭔가 일탈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에 좋은 땅이고,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셨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을 넓히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라요.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깊이가 중요합니다. 제가 집에 조그만 이제 뭐 텃밭 같지도 않은 텃밭이 있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통에다가 흙을 담고 거기다 상추씨를 뿌렸어요.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된 좀 이렇게 깊은, 글쎄요, 한 30cm 정도 되는 그 깊이를 가진 스티로폼에다가 흙을 넣고 거기다 제가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쿠키 상자가 있길래 쿠키 상자, 플라스틱으로 된 쿠키 상자 뚜껑, 글쎄 뭐 한 인치 반 정도 되는, 2인치가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란 통에 흙을 부어가지고 똑같은 상추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그 발코니니까요. 똑같이 물을 주고 하는데, 이 스티로폼에 집어넣은 이 상추는 잘 자라요. 지금 거의 손바닥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 뚜껑에다가 담아놓은 씨는 잘 자라지 않아요. 한 손가락 2개 정도?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넓이로 씨를 뿌릴 때 넓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땅이 깊이가 없으면 뿌리가 깊숙이 뿌리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물을 깜빡 잊고 안 주면은 그냥 성장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자 안에 씨를 뿌려놨던 그 상추들은 뿌리가 이미 굉장히 밑에까지 박힌 겁니다. 해서 물을 깜빡 제가 잊어버리고 주지 않더라도 이미 그 안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빨아 올려서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더러는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삶의 어떤 방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지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핵심은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tender heart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말해 주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성도님들, 그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런 훈련이 그런 습관이 자꾸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단단한 돌멩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원치 않는 그런 쓴 뿌리를 내리는 가시 덤불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어떤 시점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썩지 않은 영원한 씨에 의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역할이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리는 일입니다. 더러는 성도님들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이 잔뜩 나 있는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있었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와 같아서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든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그런 부드러움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주변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단단한 돌들도 부드럽게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가시들도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옥토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교리, 가르침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런 분명한 교리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마치 옥토와 같이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의적절히 받고 그것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지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진리의 말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데 더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잘못된 삶의 행적들이나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이나 방법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복된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달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폐회 찬송은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제가 폐회기도 하겠습니다. 아직 밖에 지금 예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폐회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되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가 믿음에 좀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는다면 세상에 쉽게 휩쓸리거나 현혹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거나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참 말씀이 숨막히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부드럽고 연한 그런 땅을 우리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풍성한 결실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원해서 의지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돌이 생기거나 가시덤불이 생겼다면 하나님 이것들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로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히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